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353페이지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또 우리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를 함께 우리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한 가지 특징은 복음서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와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 부분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호칭을 쓰시지 않고 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여기 다른 어떤 호칭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호칭으로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주목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호칭은 특별히 우리에게 전혀 남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우리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우리 8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1절에서처럼 아들이란 표현도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또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할 때 정확한 의미는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에도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첫 아들, 맏아들 되시고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둘째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맏아들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물론 이 성경 신약 성경 자체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이 의미를 확대해서 볼 때에는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둘째 아들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대의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 둘째 아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둘째 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와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 7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속자인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속자인 것처럼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상속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아들로 부르셔서 왜? 첫 번째가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깊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제목들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명령 그대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속에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속에 만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나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맏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아들로 부르셨는가? 맏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으신 것처럼 둘째 아들 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아들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 둘째 아들 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빚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된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인데 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둘째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과 연관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본문 성경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했는데 조금은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을 다른 우리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아들인데 아들이 뭘 하느냐? 그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저는 정확한 잘 번역된 것이다. 누구냐?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으로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아들로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내셨는데 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되어져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낸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표현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자긍심을 주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존재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긍지를, 자부심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끌어 올리는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것 외에 우리를 더 긍지가 있게 하고 가치가 있게 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능력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존하고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어떤 의미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다 하는 내용들과도 서로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물을 보존케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지은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죄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함으로 그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끌므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죄 용서받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이,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주신 일인 겁니다. 권한인 겁니다. 보통 권한이 아닌 것이죠. 사명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맏아들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둘째 아들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게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만큼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는, 우리를 더 존엄하게 하는 다른 어떤 설명이,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혹여나 어떻게 해서라도 노예가 팔렸다라고 하면 7년째는 반드시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절대 자기 백성들을 너희들이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고 또 풀어줬다가도 다시 또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아들된 자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가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먹연을 메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조그만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고 노예로,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고, 오늘 왜 우리가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아들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첫째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져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금요 시간에 우리 성도들 그래도 한마음 뜻으로 있는 자리가 다르더라도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작은 교회 목장들이 있는데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든든한 끈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우리 그룹 목장 되게 하시고 책임진 목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더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주의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 정종자 지사님 오늘 이제 퇴원은 하시는데 잘 회복하고 또 능히 암세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